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좀 보세요, 얼굴을. 그리고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동일한 것들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일한 것들이 또 비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칭찬할 것이 넘쳐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칭찬보다는 책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 다 아시죠? 거의 아실 텐데 저희 아들들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집에서 딱히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쟤네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저는 좀 좋게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좋게 바라보면은 그래,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야 집에서 얌전히 핸드폰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저것도 다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 뭐든 잘하면 되지. 칭찬하는 그런 시선들을 그런 관점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말씀을 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칭찬할 것들이 눈에 잘 보였나요? 아니면 한참 고민해야 되나요, 그거를?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서로가 또 스스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합니다. 탁구 대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눈빛이신데 저기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 구역, 또 생년월일, 성별하고 제가 뭘 또 하나를 써놨냐면요. 구력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구력이 뭘까요? 뭐죠? 얼마나 오래 탁구를 치셨습니까? 언제부터 탁구를 치셨습니까? 왜 구력란을 왜 넣었을까요? 실력을 좀 비슷하게 팀을 구성을 해서 좀 재미있게 같이 좀 탁구 대회를 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구력란을 만들고 이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득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지? 나의 신앙생활의 구력은 얼마나 되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구력이 내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아마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각자 조금씩은 다른 정의를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학기 때 제가 RBC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은 신앙생활은 중생에서 성결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중생에서 성결을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사중복음은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성결교회 사중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중생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리고 성결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그 거룩한 단계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중생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이 가장 먼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고, 하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과정.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신앙의 구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은 초심자니까 믿음이 부족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방향성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구력이 30년, 40년, 심지어 60년, 70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도 믿음이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확하게 향하고 있다면은 같은 속도를 전진한다고 해도 남들보다 먼저 도착할 거예요. 먼저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축복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방향이 같다고 해도 그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그런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방향을 다시 바로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신앙생활의 그 경로는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 그 경로는 100가지가 돼요. 10,000명이 있으면 그 경로는 10,0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시기에는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메마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 믿음이 크게 자라났다가도 한동안은 그 계기가 없어서 신앙생활의 정체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믿음의 성장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그 그래프를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체됐다가 어떤 계기 때 확 믿음이 자랐다가 또 가다가 또 계기를 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자 식으로 믿음이 자랄 때는 점프를 했다가 또 평소에는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래프를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이지만 멀리서 보면 결국 그 그래프는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우상향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그 우상향도 각도가 처음에 확 올랐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확 자란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우상향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잘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을 자라온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요. 그리고 격려받을 만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만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은 90% 이상의 설교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벌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돌려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설교들이죠. 이런 말씀들이죠. 부정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죄의 문제들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 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저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작은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우리 안에 작은 죄의 문제, 작은 나쁜 습관들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한 발짝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은 잘 유지해가지고 더 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여기에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 어떤 말씀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다 탕진을 해요. 큰 잘못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쫄쫄 굶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째가 둘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 첫째가 둘째를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아버지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거의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폐륜이죠. 또 아버지의 뜻에 항의하고 반항하는 것 또한 당시에는 폐륜적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그 두 아들, 이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그 두 아들은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나쁘다 할 것도 없이 둘 다 아버지를 향해서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를 정말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돈 달라 그래서 돈 내주고 갔을 때는 호적에서 파벌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 아들한테 잔치를 해주는 것을 항의하는 그 아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심지어 첫째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내 거가 다 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 앞에서 스스로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 아들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어디 가서 얘가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옆에서 나한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더 낫겠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고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 아이의 엄마가 비록 내가 이 아이를 잃더라도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진 이유,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정말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해도 괜찮아.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그 아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네 거야. 네가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네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워서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라 그냥 넌 나랑 같이 있으니까 다 네 거야. 누가복음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성경에 그 나오는 많은 몇십 명의 그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을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극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스라엘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이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이건 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의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요, 사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내 장자 또 내 제사장 나라 삼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뜻이 아니죠.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라.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만 바라봐야 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여러분, 그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도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요구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만 명 되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가서 막 전도를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아담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친구로서 존중하시며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분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돕는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락.
근데 이 단어를 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냐면은 무릎을 꿇고 마치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에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작은 습관, 가장 첫 번째 습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 하십니다. 이 오늘 아주 밖에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는 명절 연휴 첫날 금요일 저녁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인도했던 찬양팀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금요일 저녁이 청년들이 약속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가장 청년들이 놀기 좋은 날입니다. 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이 청년들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세요. 길 가다 만나면 커피도 좀 사주시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막 피곤해서 조시거나 또 아니면 아이들 같으면 막 산만하잖아요. 막 떠들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칭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죠. 둘째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책망하기보다 그 아들이 왔을 때 반겨서 맞이해 주셨어요. 막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막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막 잔치를 벌여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아버지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많은 죄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잘못을 해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다가 또 떠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끝에는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하죠. 그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축복받은지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자기 것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네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지만 둘째 아들과 같이 달라고만 해요. 그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해도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날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큰 넘치는 그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